우리가 한번요, 이 알라하고요, 기독교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알라는 첫째 어떤, 이거는 바알 신이 아니에요. 바알 신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참 신이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아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이제 기독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시면서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 피조물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여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러죠. 예.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안다. 예. 우리가 직접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신 분이네요. 직접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인간 역사 속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셔서 인간과 만나고,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믿는 이슬람의 알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네 그 하나님은 뭐냐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초월적 하나님도 초월적 신이라고 그래요. 초월적 신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그 알라 신에 대해서 만나려고 만약에 행동을 해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공하게 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성모독. 네.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요, 이 개념이 그냥 우리 기독교 개념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알라시는 그저 저 멀리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초월된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고 하거나 교제하려고 하거나 전화 걸어도 안 된다는, 그분한테. 네? 그런 걸 인간이 하면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데요, 그쪽에는 그 하나님은 자기네가 말하는 그 신은, 알라 신은 비인격적이에요. 절대로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교제한다고 말만 해도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으로 본다고. 신성모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 존재로 보잖아요. 영적 존재요. 영적 존재로 보는데요, 심지어는 이 양반들은 알라를 어떤 영적 존재로까지 이야기만 해도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비영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격하신기다고 보는, 그 자기네 알라를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대한 어떤 존재지, 그걸 그냥 함부로 싸구려로 영적 존재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까이 오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삼위 하나님으로 보고 있잖아요. 한 하나님이신데 위가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신데 위가 세 분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이분들은 삼위가 아니고
유일, 그러니까 단일신이라고 보여. 유일, 단일신이죠. 우리는 삼위인데 이 사람들은 단일신이에요. 단일신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개념이 달라요. 다섯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적 성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능력, 모든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디모데전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할 줄 모르신다 그랬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해. 하나님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거짓말 할 줄을 모르신다. 디도서예요, 이거. 이 디도서 1장 2절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에 위배되는 어떤 일을 결코 하지를 않으신다, 이런 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거는 안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성품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알라라는 그 양반은 뭐냐면 이게 이제 참 그래서 이 모슬렘 사람들 우리가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라라는 사람은, 알라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알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전혀 제한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냥 알라가 뭐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알라는, 우리 하나님은 나쁜 짓을 안 하시잖아요. 인격체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 피조물들 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뭐냐면 알라는 창조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거짓말해서라도 저놈한테 해를 끼치고 하여튼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제한 없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 혼돈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알라라는 신은요 변덕스러운 신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고쳤다, 내가 마음 바꿨다, 내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그 코란에 보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니네들은 못됐게 나는 이렇게 한다 하고, 그러다가 또 나는 이렇게 한다 하고, 변덕이 많아요, 이분이. 그 변덕을 나중에 다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덕스러운, 왜냐하면 이 사탄이니까 그렇죠. 뭐 사탄보다 못된 악령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밑에 깔고 모든 걸 하시거든요. 사랑, 러브요. 네. 근데 이 알라라는 이 신은요, 사랑이 기초가 아니에요. 사랑이 기초가 아니에요. 뭐가 기초냐면요, 피조물과 관계에서 자기네가 말하길 초월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과 완전히 다르고, 인간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인간과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인간은 그 옆에서 얼쩡거리지도 못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느낌 있죠.
feeling이요. 인간의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느낌도 모른다는 거예요. 느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슬퍼하든 어쨌든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예? 왜냐하면 나는 인간과 완전히 초월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알라가 인간의 느낌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 이 개념 아시겠어요? 예?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알라가 만약에 인간의 느낌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마 우리 알라에게 그렇게 말하는 신성모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우주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 마귀는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피조물들과 상대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절대로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가 이렇게 돼버린 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알라는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 역사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어떻게 알라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얘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소위 선지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한테, 그러니까 선지자나 천사가 사람과 알라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의 또 비슷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비슷해요. 기독교는요, 사랑과 자비와 뭐 기타 등등 이런 종교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말을 긍정적인 표현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그건 긍정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면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렇게 말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전은 그렇게도 긍정적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성서는요. 그런데요, 이 코란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써 있어요. 예. 예를 들면요, 전부 부정적으로 써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말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알라는 미움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예? 그러나 알라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라는 자비가 있고요. 자비스럽단 말을 쓰려면 알라는 자비의 반대가 뭐예요? 긍휼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죠. 그러니까 알라는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써요. 알라가요. 꼭 보면요. 이 구원론에 가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믿음이라는 어떤 중간에 구세주가 없어요. 예수님 같은 구세주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알라가 말하는 알라에게 절대 복종을 할 때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그 무슬림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람이라는 말이 복종이라고 그래 말했죠. 복종하는 자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자기네가 말하는 신에게 절대적으로 이유 없이 복종할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비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이슬람 종교는 복종이 무조건 복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안 그러면 자기네가 구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예? 이 혁대에다가 폭탄 들고 들어가라 하면 복종해야 돼요. 들어가려면 전에 말했던가요? 여자들을 몇 명이 기다린다고요? 70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72명이에요. 72명이 기다린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이분들이 보는요, 성서, 그러니까요, 무슬림들이 보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나 좀 봐요. 첫째, 다 이분들의 그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코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첫째, 예수님을요, 마리아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리암이라고 그래요. 마리암이 처녀였는데, 마리암, 이걸 이제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전혀 탄생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소리를 무하멧이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 들었거든요. 전통적으로 듣고요. 크리스천들에게 듣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란에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요놈들이 살짝 바꿔놨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알라 신이라고 했지? 알라 신의 노예라는 거예요. 알라 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알라 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다 이단이죠. 그렇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들은 걸 잘못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은 하셨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네 하세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만 승천은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나중에 이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본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통일교나 비슷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알라 신이 명령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제 아직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다시 인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에서도요. 예수가 재림에 온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게 막 혼돈이 돼 있다고요. 근데 깔려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림에 온다는 거.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재림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못 이룬 사역을 위해서 다시 와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주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은 진짜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요. 이미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디에 묻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묻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묻힐 빈 무덤이, 예? 지금 빈 무덤이요. 현재 이제 메디나라고 있어요. 이제 메디나라고 메카에서 이분이 있다가 쫓겨난 곳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얘기 나오죠. 메디나에 지금 그 빈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도시예요. 빈 무덤이 현재 메디나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말이죠.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여러분들 다 회개해야 돼. 어쩌고. 예수님 오셔. 그런다고요. 그리고 좀 아는 사람은 그분 무덤도 다 준비되어 있어 하고 오셔서 나중에 죽을 텐데 하고. 그럼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 이게 뭐 복음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혼돈되게 돼 있어요. 네. 구원은 언제 받아요, 이분들이요? 완전히 알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구원받아요. 순종할 때. 이분들이 그러면 죄를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 알라에게요. 이제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라에게 알라요 하지만 실은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알라에게는 기도를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양반들은 또 기도는 또 알라에게 또 알라 한다고요. 이게 보면 굉장히 혼돈돼 있어요, 이 사람들 걸. 나중에 보면 혼돈되기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지적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맛이나 좀 보세요, 그냥. 네. 이게 굉장히 혼돈돼 있어요. 이분들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몇 년 전이에요? 모하멧과 관계에서.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모하멧이 600년이라고 생각하면 주후 아브라함 몇 년 전이에요? 26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 양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메카에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아브라함이 메카 출신이라는 거예요. 메카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네가 말을 막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소 카바라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카바를 누가 만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자기네 거하고 맞춰가지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모리아산에. 그것을 누굴 바쳤다고요?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렇게들 자기네가 코란에 보면 다 써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있을 때 코란에 대해서 내가 쭉 이야기해 줄게요. 모하메드의 부인들 이름을 내가 쫙 드릴게요. 첫째, 부인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분의 약점이 있어요. 이분의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점이. 이분의 성격적으로요. 첫째 약한 게 뭐냐면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약대 타고 장사하는 약대상이라고 그 캐러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슬람 종교를 만든 후에 그분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분들 물질들을 다 뺏어다가 치부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요. 여자에 대해서 약했어요. 그 당시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문화가요. 일부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여자를 4명까지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여자를 4명이요. 그래서 꼬란에다가도 부인은 4명까지는 된다라고 써 있어요. 꼬란에도요. 마호멧 이 양반이 그렇게 써놓군요. 자기는 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여자가 22명이에요. 여자가 22명이에요. 22명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제가 그 여자들의 이름들을 제가 적어드려야죠. 한번 하나하나 보세요. 순서대로요. 첫 번째 여자부터. 이제 부인이 내가 넘버원 하면 첫 번째 여자예요. 넘버원 여자가 카디자라고 그래요. 한번 발음해요. 이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고 그랬어요? 15살이 더 많아요. 카디자라는 여자였어요. 세 번째 여자가요. 아에샤라고 그래요. 아에샤. 네 번째 여자가요. OMM, 살라마 그래요. 살라마. 다섯 번째 여자가요. 하프사 그래요. 하프사. 여섯 번째 여자가요. 자이나브. 근데 자이나브라는 여자가 이게 보면 두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이나브 그런 동네 이름을 썼어요. 자샤, 자시, SH. 자시. 여기 출신의 자이나브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요. 이 발음도 힘들지만 하여튼 다 적어보세요. 요와이 리야. 리야. 8번째 여자가요. 똑같이 하비바. 하비바. 8번째이지. 그 다음에 9번째 여자가요. 사피야. 10번째 여자가
마이무나. 이것도 마이무나가 또 하나 있었어요. 마이무나 오브 마이무나 어딘냐면 하레스라는 동네, 하레스 지방의 마이무나라는 여자예요. 11번째 여자가 바테마. 이거 하도 마누라가 많아서 적기도 힘드네 정말. 예. 그 다음에 12번째가 핸드. 제가 이렇게 다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째가 아시마. 이것도 사바라는 동네 여자예요. 14번째 여자가 자이나브. 아까 있었는데 이건 또 동네가 달라요. 코자이마. 이거 적는다고 바쁘죠?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너무 여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 예. 하부라. 15번째가 16번째가 아스마. 이것도 동네 이름이 노만. 17번째가 메리. 이게 마리아. 메리. 여기다 이 여자는 크리스찬 여자예요. 그래서 메리 더 크리스찬 그래요. 예수 믿는 여자, 이 여자가. 17번째 여자가. 그 다음에 18번째 여자가 레이하나. 레이하나. 19번째가 샤리크. 샤리크. K. 20번째 여자가 메이 무나. 21번째가 제이나브. 아까 제이나브가 나왔는데 또 나와요. 이 여자는 3번째 제이나브 여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우왈라. 이렇게. 이분이 자기는 딴 사람한테는 4명만 가지라고 그래 놓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많이 가졌어요. 그래 놓고 또 이유를 대요. 자기 왜 이렇게 많이 가졌는지를. 첫째요. 처음 16 여자예요. 여기까지요. 처음 16 여자는 첩이 아니고 정식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요. 17번 여자와 18번 여자예요. 여기 지금 마리아, 메리. 여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요 문헌에 보면요. 요 여자가요. 요 기독교인 여자가 정식 부인으로 이제 받아주려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종을 못 시키고 이 17번째와 18번째 여자는 노예인데 첩으로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첩으로 이 두 여자는요 데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부터 22번째 이 네 여자는요 첩도 아니고 그냥 성적 만족을 위해서 데리고 있었던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한꺼번에 22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분이요. 저기 보면요. 6번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마호메스의 양자가 있는데요. 양자의 와이프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자기 며느리. 거기다가요, 세 번째 여자예요. 에샤라고요. 아에샤. 요 여자는요, 여기 8세, 8살 먹은 소녀예요. 8살 먹은 소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뭐 역사 속에 다 남아있으니까요.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 이 텔레비전 그 기자들하고요, 모슬렘 학자들하고 막 소위 서로 막 논쟁하는 게 가끔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고, 그 문헌에도 나오는데 그래요. 이 가끔 질문해요. 모하멧이 처가 이렇게 20몇 명이나 되고 부도덕하게 8살 먹은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자기 며느리하고도 데리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니네가 선지자로 생각하고 니네들이 그 사람에게 그냥 꼼짝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대답하는 게 기똥차게 대답해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모하멧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딱 전체 그렇게 말해요. 거기 보면은 그 코란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모하멧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하멧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문디 같은 소리 하죠. 그래 놓고는 딴 사람들을 말을 못하게 합니다. 모하멧이 하는 거는 그 사람은 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 모하멧 이 믿는 사람들이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는 꼬란에서 그렇게 죽여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히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무슬림은 믿을래요? 이 사람이 정말 정신 나가기 전에는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소제목으로요. 모하멧이 어떻게 돼서 이런 소위 영적 체험을 했나? 그걸 좀, 모하멧의 영적 체험이요. 영적 체험의 경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이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언제 결혼했냐고 말해서 이 사람이 거기다 적으세요. 다시 25살 때 결혼했어요. 부인이 40세 과부였어요. 그 부인 이름은 아까 있지만 카디자라고 그래요. KHADIJA 카디자 그래요. 부인 이름이요. 이 여자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과부였는데 그 사이에 아들 둘이 나왔어요. 근데 둘 다 젊어서 죽었어요. 아들들 둘. 그리고 딸을 4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딸 중에 하나의 이름난 딸 이름이 뭐냐면 그 딸의 남편 이름이에요. 사위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이에. 그 사람이 우트만이라고 그래요. 우트만. EUTH. 우트만 그래요. MAN. 이 우트만이라는 이 사위가 나중에 유명한 이제 그 모슬렘 지도자가 되지. 모슬렘의 지도자 이 제사장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칼리프라고 그래요. 칼리프. 여기 내가 써놨어요. 모슬렘의 최고 지도자들 이름을 칼리프라고 그래요. 칼리프. 우리 같으면 뭐 추기경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칼리프. 칼리프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위가 이제 칼리프가 돼가지고요. 이 꼬란을 다 표준화 시킨 일을 했어요. 꼬란 이 자기네의 성서를 표준화 시키는 한 그 장본인이 이 분의 사위예요. 사위. 자,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분이 와이프가 돈이 많기 때문에요.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자주 했는데 같이 다녔어요. 이제 그 낙타 타고요. 다니면서 시리아라고 있잖아요. 시리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방의 나라 시리아. 시리아에 이제 가가지고요. 시리아의 기독교 수도사를 만났어요. 그 수도사 이름이 뭐냐면 바히라라고 그래요. 바히라. 이 수도사예요. 시리아 수도사예요. 이 바히라를 만나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이분이 보면서 이게 이분들의 기독교가 신이 유일신, 단일신인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도 와보니까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문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많았잖아요. 자기 고향 주변에요. 그래서 유대교에 입문하는 걸 보고는 이분들이 입문하자마자 이제는 소위 다신을 많은 다양신, 많은 신을 믿지 않고 유대교의 유일신을 믿는 것을 보고 이분이 거기에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했어요. 신 하나를 믿는 게 낫지 여러 개 믿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분도 이 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모하멧이 유대교로 가지 않고 기독교 쪽으로 이제 이분이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종을 하는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위 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성부 하나님, 하나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의 물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그걸 아리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리안주의의 기독교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체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분이 부인이 돈이 많으니까요. 그냥 뭐 별로 돈벌이에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이 영적 일에 신경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그냥 진리를 나름대로 찾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무슨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그 자기네 동네, 메카 동네 조그만 굴을 찾아가지고 사막인데요.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유명한 굴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만들어졌거든요. 굴 이름을 뭐냐면 가라트 그래. G-H-A-R-A-T 가라트 알-히라 그래요. 이제 가라트라는 건 안 해도 알-히라. 어떤 사람은 그냥 히라 동굴 그래. 히라 동굴. 여기 들어가서 이제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말이에요.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말 적어놓으세요.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적어라.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적어라.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더니요. 모하메스는 생각에 지금 이제 요 소리가 적어라 그랬는데요. 이제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딱 생긴 게 있어요. 코란에 말이죠. 코란에 보면요. 요 소리를 누가 줬느냐 그걸 가지고 코란에 적어놨는데요. 보면은 4가지가 다 다르게 적어놨어요. 4가지를 다. 그건 내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중에 4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라 신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야기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코란에 보면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냐면은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다라는 게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알라가 이야기했다 하는 걸 내가 수라 넘버를 드릴게요.
수라 53장 2절에서 18절이에요. 알라가 개인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했다는 게, 그러니까 알라가 사람이 돼가지고 말해줬다는 게, 이게 말이, 본래 그 사람들은 알라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수라 53의 2절에서 18절, 또 수라 81장에 19절에서 24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또 두 번째는요, 성령이 와서 그랬다.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은 수라 16장 102절을 하고요, 수라 26장 192절에서 194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한 게, 그냥 가브리엘이라 말 안 하고 천사가 나타났다 한 것이 수라 15장 8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라 2장 97절에 보면요,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에게 나타난 것이 지금 네 가지가 다 다르게 여기저기에서 수라에 나오는데, 모하메드 그 책에요, 이제 전통적으로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500년, 600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것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다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600년 가까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알라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지금 이 모하메드에게네요, 내가 알라 이름으로 왔는데 내 말하는 명령을 기록하고 이것을 설교하며 전파하라. 이것이 이 세계에서 유일한 진짜 종교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모하메드는 저항력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지를 못한 거예요. 글을 모하메드이. 그래가지고 후에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아랍 말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능력의 밤이다 그래요. 영어로는 the night of power 그래요. the night of power. 그 아랍 말로는 레이얏 알 카다르 이렇게 말하거든요. 능력의 밤이다. 그날 밤에 그 사건을 능력의 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경험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부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말을 딱 듣고는, 그거 괜찮아 보이네. 그래가지고 그녀가 그대로 자기 친갓집하고 남편 시집하고 식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그걸 다 동조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식구들이 신자가 된 거예요. 식구들이. 이제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식구들이 신자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3년 동안 포교를 했는데, 3년 동안 14명의 신자만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 중 한 유명한 신자가요, 열심히 부자였던, 그게 마호멧의 사촌이, 그 사촌 이름이 그 유명한 알리라고 그래요. 알리.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알리라는 이름 많죠? 마호멧 알리. 그 양반 이 이름을 받아. 마호멧에다가 또 자기 마호멧 사촌이는 알리까지. 권투 선수요. 이 알리가 누구라고요? 마호멧의 사촌이. 그 초창기에 아주 이 모슬렘에 깊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알리의 줄기로 한 교파가 생겨나요. 이 알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4년차가 됐을 때요. 이제 3년차 했잖아요. 4년차 접었을 때 이것을 이제 이분이 가족 수준에서 이제 하다가
일반에게 공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 내용이 중요해요. 뭘 공포하냐면 첫째가 여러분들 지금 360개나 되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데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오직 알라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영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카의 도시에 있던 메카 시민들이 봉기가 일어났어요. 봉기가. 너 이놈아,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돈벌이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지역에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아니고 그 중동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그 우상한테 절하고 다 돈 놓고 가는데 너 이거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 그거 나머지는 안 섬기고 하고 내가 하나씩 아이디어를 줄게. 그래가지고 그 알라와 알라 와이프 사이에 나온 딸 셋이 있었죠. 예? 그 딸 셋을 그러면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알라 신 하나 놓고 그래서 그 딸 셋 이름이 알랏, 아우자, 마낫이거든요. 이것이 수라 53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메카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놈들아. 예. 그런데 수라 53장 19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알라신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알라 외에 알라 딸들을 섬기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게 했다 그래가지고 자체 내에서도 막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다신교로 다시 섬기는 걸로 다시 절충해서 다신교를 섬기게 됐어요. 다신교를. 알라가 다시 아니죠. 모하메시요. 예. 그러니까 마호멧의 본래 제자들이 또 봉기란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왜 마음이 또 변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죠. 마호멧이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가브리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신을 막 책망하면서 이 교리를 번복하고 단인신 교리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또 바꾸려고 그런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런 짓 하니까 메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프라는 도시로 도망갔어요. 이분이 TIIF 타이프로 도망갔어요. 여기 가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서 이제 혼자서 있는데 거기서 다시 메카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요. 수라 46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있어요. 수라 46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또 수라 72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메카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메카에서 그 사막신을 지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인이요. 아까 말했죠. 지인 귀신들이. 지인 귀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슬람교를 막 포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인신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돌아왔어요. 이 지인신은 우리가 듣는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인신이란 건 남자 여자 귀신들인데 나무 위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하는 그 소위 샤머니즘 있잖아요. 이런 신을 믿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무속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슬람교 데려갔고요. 이분들이 메카에 같이 도착했어요. 그래갖고는 메카의 반발 세력들이 아직 점점 더 많아지니까 왜냐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메디나라는 데로 도망갔어요. 메디나, 이거 유명한 거죠. 메디나라고요. 메디나로 도망갔어요.
이건 이슬람 사람들은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메디나로 도망가 가지고요. 있다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제 무력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해요. 이제 첫 전쟁이에요. 마호멧 추종자 6명이 약대를 타고 다니는 장사꾼들을 공격을 해요. 1명을 죽이고서 나머지들은 노예를 삼고서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 그룹들에게. 이 약대상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돈벌이가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약대상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조금 좀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다가 딱 기회를 본 다음에 약대상들을 또 공격을 했어요. 두 번째로. 약대상을 이제 해서 약대상들을 많이 자기 수하로 집어넣었어요. 약대상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도 뺏어가지고요. 그리고는 이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이 사람들 손에 들어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아랍 학자들이 글 쓴 거 보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회유하려고 처음엔 공격하기 전에 회유 작전을 많이 썼어요. 유대인들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그래갖고 회유 작전은 어떻게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슬람 교리는 니네 교리와 별 차 없다. 우리도 단일신을 믿는다.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모든 법규를 우리 다 지킬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교부들이 설정한 모든 음식법들, 그거 우리 다 지키고 니네들 조상들을 우리가 찬양해 줄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니네들 유대교는 그건 옛날 거고 이슬람으로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헐깃했다가 바뀌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거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쳐가지고 유대인 정착촌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돈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카에 들어가가지고요, 메카 도시를 그냥 막 지금 치고 있는데 이 메카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쫄딱 망했어요. 거기서 그냥 큰 패배를 당하고요. 이 사람이 부상당했어요. 입이 칼에 맞았는데 이빨이 7개가 깨졌더니 겨우 죽게 돼가지고 이제는 추종자들도 다 도망가고 다 이제 죽었어요. 근데 거기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냥 모하멧을 싹 데려가 버리지? 왜 그놈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수수께끼다고 그러는데 수수께끼 아니에요. 이 양반이 회복되고 말이 병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또 죽이기 시작하는데 유대인 1000명 정도를 아주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전부 노예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메카에 들어가가지고요, 메카의 그 지도자들과 이제 평화협정을 한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이만큼 파워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나하고 같이 잘 지내자. 그래서 이분들이 사인했어요. 10년 같이 평화조약을 하자 했는데 1년이 딱 지나가면서 딱 평화조약을 파기하고는 메카를 그냥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메카의 실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메카의 실권자가 딱 되면서 카바에 있는 360개의 신들을 다 뽀개버리고, 그리고는 알라신 하나라고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슬람 종교다. 너희들 지금부터 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버린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슬람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